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책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긍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로마서에 뭔가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렵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신학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9장과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다. 이런 그런 흐름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동기, 목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언제 개척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16개 언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120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놀라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집회할 때 하루는 5,000명, 하루는 3,000명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그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가운데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도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18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재위를 AD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를 14년 동안 재위했는데 하도 그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자꾸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복잡하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추방령을 내릴 때 로마를 떠나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예,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브리슬레가 남편이 아니고 브리슬레가는 아내였어요. 이 외국인들은 항상 아내 이름을 먼저 딱 듭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말하듯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사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쫓겨났던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추방되고 로마 교회는 누가 남았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추방령을 내렸던 사람이 사망하니까 함께 또 추방령도 거두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로마를 떠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로마에서 자리 잡고 진을 치고 있었던 헬라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뭔가 자기들이 이제는 틀을 잡고 대장 노릇을 하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에서 밀려날 처지가 되었기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갈등의 골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3명의 그런 믿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누구에게 분할하라, 버스에게 분할하라, 알렉산더 루프의 어머니에게 분할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정보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추측기로는 분명히 들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너희들은 한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형제로서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현대신학의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 사랑합니까?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문제지. 다 하나님은 품고 계시고 지금도 두 손 벌려서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죠. 그죠? 그 사람도 생각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그들이 우리 뿌리거든요, 뿌리. 안 그래요? 유대인에게서부터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셨다니까요. 유대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났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9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인함이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바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등잔 아래가 가장 어둡죠. 그죠? 그런 말 있죠. 다른 때는 밝은데 등잔 바로 밑에가 어둡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섬기고 예수님을 받들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왜 그들이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을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언약을 얻었고 율법을 얻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들 것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관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읽을 수 있는 은혜는 유대인들이 다 적어가지고 보존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한자 한자 다 기록해가지고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라는 걸 읽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럼 성경을 못 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뭔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을 하여,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데 내가 너하고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받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 후대 계속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럼 다윗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할 때 어떤 식으로 약속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이 약속할 때는요, 피로 약속합니다. 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절반을 딱 쪼개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그죠? 소 한 마리를 절반으로 딱 쪼개요.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면은 가운데 피가 줄줄 흐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안 지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잠을 재웠어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소가 둘이 동강 나가가지고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약속을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켰든 말든 하나님이 약속을 안 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쭉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동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다 아니다. 약속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해 주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혈통적으로는 진짜 큰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첩을 통해서 났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났는데 그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이죠.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손, 약속의 후손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중동의 아랍 족속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정통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남은 자를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냐면은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당연히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으로는 에서가 당연히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이어갔어요? 야곱이 동생이 이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남산처럼 임신하는 중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맞잖아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 말을 잘못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나 에서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쩔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 사랑하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내가 에서 미워하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는데 하나님 불의가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에서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저기 막노동 하는데 그래서는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만들 수 있고 천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토기장한테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진 토기장이 그릇이 그죠? 그릇이 토기장한테 가지고 왜 나를 이 모양의 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처럼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은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다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복음도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다 전해졌어요. 근데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다 전해주는데 내가 그걸 겸손하게 받으면 구원이 되는 거고 끝까지 거절하는 인간이 있어.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까지도 하나님이 두 손 벌려서 다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절에 보면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 어디냐? 그 10장 21절 하면 10장 21절 한 장 넘어가서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거스리고 반대하고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일 두 손을 벌리고 들어오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인간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준다고 말씀하시죠.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종일토록, 그죠? 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인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안 돌아가는 그 인간은 하나님이 강팍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다 전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왜 잘못된 길을 가냐면은 믿음의 길을 안 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속이면은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로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착하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와 너의 족속들을 너의 후예들을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뭘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천국 들어가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믿는 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내가 믿는데 뭔 돈이 들어요? 자판기에 뭐 돈을 넣어야지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판기에는 돈을 넣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넘어졌던 유대인들은 왜 넘어졌냐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몇 조 원이 됩니다. 몇 조 원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갚는다고 생각해서 그 빚진 것을 하나님께 빚진 이 죄값이 1만 달란트가 되는데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자손 100대까지 이어져도 여러분이 그 수조 원의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탕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가지고 우리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 다 치러주셨다.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값없이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냥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그 어렵게 되는 건 맞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9가지를 철저히 잘 지켰던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 9가지 잘 지켰는데 마지막 10가지 탐내지 말라. 그거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치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한된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어찌 그리하뇨? 저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롭게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을 이루는 마침이 되는데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겠다는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족이 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래서 꺾인 가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에 가시면요. 요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가면은 감람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비유하는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서로 접붙임을 하는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어디냐면은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뭐가 이방인이 그죠?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참 감람나무는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진짜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앞으로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감람나무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고정성도님. 우리나라에 그 올리브가 많이 없죠. 예? 저 요즘 그 TV에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스페인 무슨 텐트박은 뭐 유럽 이런 게 있는데 그 우리 배우들이 가가지고 스페인 남부 지방으로 가니까 정말 그쪽에는요 올리브 천지예요. 그냥 스페인 남부가 세계 올리브의 최대 생산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그냥 길 타고 가도요 양쪽 옆으로는 딱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계로 막 틀어요. 그리고 막 기계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어요. 나무의 진동을 줘가지고 올리브 열매가 툭툭툭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올리브유를 만든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또 마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는 한 종류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감람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한 종류래요. 단 한 종류인데 어디서 자라느냐가 문제. 어디서? 자, 야생에서 자라면은 돌감람나무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집에 딱 뿌리를 뽑은 채로 집에 와서 정원에 심어가지고 정원에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관리하면 그거는 뭔 감나무예요?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야생은 그냥 돌감나무, 누군가가 이렇게 돌보고 가꾸면은 참감람나무예요. 품종은 같아요. 그럼 어디가 더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참감나무. 야생을 던져놓으면 지가 뭐 굶어 죽든 말든지 뭐 삐쩍 말라가지고 비틀어 쳐지겠죠. 열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집에서 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열매도 많고 열매도 정말 귀하고 많겠죠. 자, 그런데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냥 다 이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 족속들 다 돌감나무에서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딱 집었어. 한 나무를 집었어.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야생에서 집어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었으니까 얘는 뭔 나무가 돼요?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야생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심었어. 그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요 심은 이스라엘만 잘 키우면 되고 나머지는 죽어 비틀어지 말든 상관없어 이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꺾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무를 잘 보세요. 여기 새까만 이 나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정원에 심은 참 감람나무예요. 옆에 두 그루는 야생 돌 감람나무예요. 이거는 형편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뿌리가 뭐냐 하면은요. 뿌리는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그런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에 복이 가득 들어간 단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정말 돌아오면서 그 갑부가 된 거예요, 갑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히브리서 가면 저 패러다이스라는 그 본향을 향하는 그 패러다이스의 중간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라는 것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의 최고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그게 우리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생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이 뿌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 뿌리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가지들이 툭툭툭 다 떨어져 버렸어요. 꺾인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왜 꺾였느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꺾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꺾이면은 여러분 우리 접붙임이라는 거 알죠? 접붙임. 지금 접붙임이는데 혹시 여러분 혹시 접붙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다른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원래 가지는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죠.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꺾인 가지는 안 믿어서 꺾여진 거예요. 안 믿어서 꺾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벌써 잘 보면. 이 안 믿은 유대인들은 꺾여서 땅바닥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빨간 거 보여요? 이쪽에 돌감나무, 야생 돌감 빨간 거를 어디다 꺾인다가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꺾여지기 때문에 여기 접붙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 희생 없이 그 접붙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붙임 하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복과 은혜가 이 줄기를 타고 가지에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접붙임 받은 가지나 본 가지나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영양분을 받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그쵸? 근데 이 떨어진 가지는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안 꺾여졌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죠? 맞죠?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몰랐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들이 불신적으로 예수님을 죽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광의 주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추대해가지고 그들 진짜 메시아로 모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았으면, 안 박았으면은 예수님이 안 죽고 우리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혹시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혹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겁난다, 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너는 가서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깨달아가지고 한 사람도 깨달아가지고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꺾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누군가 뒷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여러분 성경에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그 넘어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으로 통해서 구원이 어디에게 이르렀어요? 이방인한테, 우리한테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다시 그림만 보세요. 자, 열매가 많이 까만 게 막 맺혀지죠? 올리브 열매가. 예, 가무잡잡한 게 많이 맺히죠? 그럼 자, 땅에 떨어진 유대인 보세요. 땅에 꺾인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와서 열매를 가득하게. 이제 진짜 원가지에서는 열매를 얻고
이 접붙임 받은 가지를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 꺾인 가지는 딱 보고서 살았다고 칩시다. 딱 보고서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난다니까? 그 우리도 접붙여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 우리도 접붙여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 키도 잘 안 커. 근데 이웃집 밑에 집 아이들은 여기 밑에 도인이는 밥을 잘 먹고 막 덩치가 크고 커. 근데 아빠로서는 야, 네 밑에 집에 애는 밥 잘 먹고 덩치도 막 엄청 큰데 너는 왜 안 먹냐? 그럼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밑에 집 애를 다른 친구들하고 토끼 우리 막내 생일잔치 초대해서 그 음식을 막 차려놓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놓은 장난감 많은데 얘는 평소에 장난감 안 가져다 놀고 밥도 열심히 안 먹는데 친구들 쫙 생일 파티 초대해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잘 먹고 또 장난감 자기 장난감 다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장난감 안 갖고 논 애가 밥도 안 먹는 애가 막 친구들이 와도 막 자기 장난감 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하니까 야 그건 내 장난감이야 나 다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밥 열심히 먹으니까요. 쟤 우리 집에 와서 되게 잘 먹네. 우리 집 식품인데 왜 쟤들이 열심히 먹지? 난 안 먹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시기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거 보고 시기 나와가지고 나도 접붙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기 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까지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마음에 시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 받게 해주십시오. 가지고 자기들도 구원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일부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는요 그겁니다. 이 이방인 어떤 이 가지는 다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꺾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이걸 꺾어야 돼요. 꺾어가지고 여기 지금 그 꺾인 가지에다가 접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파요, 안 아파요? 여도 꺾어야 되고 저도 꺾어야 되고 아프죠, 그죠? 그 전도라는 게 아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픔이 따라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꺾어가지고 참 감나무 열매게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꼽아 넣어야 돼요. 찢어진 아픔을 넣고 싸매주고 그리고 딱 짜매줘가지고 이게 딱 굳어지면은 이 뿌리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은혜가 다 뿌리를 통해서 다 올라와가지고 접붙임 받은 내가 구원과 생명과 감사와 기쁨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동족이 구원받느냐. 내가 하루빨리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고 온 세계 다니면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해야지만이 이방인을 다 구원하면 이방인이 막 충만하게 없어지면 막 쌓여지면은 비로소 내 동족 유대인들이 나도 저렇게 접붙임 받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사도의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12장, 11장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난다면요, 그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드린 사람은, 헌신한 사람은 뭘 받아요? 누구로부터 뭘 받아요? 주께 갚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때, 내 자신을 그렇게 전도에 헌신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전도자로 삶으로 드려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겠느냐. 거기에 헌신하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11장 35절이 우리 자신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